여러분,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신의 숫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다신교는 신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이 많은 것이 다신교이죠. 유일신교는 참신은 오직 한 분이다.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다신교와 유일신교를 신의 숫자로 흔히들 구별하는데요. 그러나 신의 숫자는 겉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신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자, 다신교 세계에서는요, 신과 사람이 서로에게 기능적이에요. 서로의 쓸모와 기능이 중요해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에게 쓸모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 누구일까? 그걸 이제 찾는 것이 다신교죠. 반대로 신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흡족하게 하는, 그죠? 나를 자극하거나 나를 흥분시키거나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 세계에서는요, 철저하게 기능과 쓸모 중심으로 신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신을 잘 이용해 먹는가? 어떻게 하면 신은 사람을 부려먹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 유일신교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유일신 세계? 자, 유일신 신앙의 체계에서는 아주 담대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유일신 세계관이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나라, 족속,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낳으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낳으신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동일하니까. 우리와 다 같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세계관에서는 어떤 쓸모나 기능보다 사랑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이후에 그 사랑의 관계가 연결어 가면서 어떤 책임과 어떤 사역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유일신 세계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가볍게 지나가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쓸모와 기능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기능과 쓸모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정말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10번째 재앙 보았죠. 10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죠, 그 밤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밤을 통과해서 이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맥락은 그거예요. 그 죽음의 밤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그 초반에 가나안 진군 초반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과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 말씀하시죠. 모든 처음 난 것, 뭐 사람이건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돌리라, 내게 바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동일한 말씀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난 장자, 가축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네, 조금 길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의 밤에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은 다 죽지 않았니? 하지만 너희들의 장자들은 다 살지 않았니? 내가 살려주지 않았니? 내가 살려주었으니 이제 내가 살려준 너희 장자들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 그 말씀이에요. 짐승의 첫 새끼는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 장자의 경우는 짐승을 대신치해서 바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이 그 정서적으로 어떠세요? 편안하게 다가오십니까? 이게 좀 사람의 기질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조금 삐딱하게 볼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그 다음에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마음껏 살거라. 마음껏 자아 실현하고 살거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삐딱하게 풀이하면 불편해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바로의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가? 그냥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갈아타는 정도에 불과한 건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죠? 자, 그러나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의 신앙의 체계. 율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기능과 쓸모가 아니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실까요?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창조주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듯이, 뭔가 내가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 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건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섬김과 노동력과 사람의 재물을 기대하는 그런 신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때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종교적인 본성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다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좀 쳐다보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다고요. 부족하지 않으시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기능이나 쓸모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기능과 쓸모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는 내 거야, 내게 돌려, 내 소유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말씀을 앞으로 좀 돌려서 자,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의 종 뺏어가지고 내 종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삼기 위해서예요. 어떤 기능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쓸모 때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 자식들, 바로가 빼앗아간 내 자식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 아들, 딸 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애굽에 내린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과 딸로 삼는 것. 제가 10번째 재앙의 밤을 죽음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생명의 밤이라고 했죠. 왜 생명의 밤인 줄 아세요? 그 밤에 애굽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첫째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산하신 날이에요.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첫째로, 자신의 장자로, 자신의 장녀로 출산하신 날이 그 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장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녀와 장자, 하나님의 첫째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항상 딸에게 물어보면 지혜로운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송아,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네가 아빠의 첫째라서 좋은 점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나의 첫째라서 좋은 점이 뭐니?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아침에는 진지한 이야기 힘들어. 이야기하지 마. 실패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첫째거든요. 아내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도 첫째니까 당신의 첫째라 좋은 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 첫 번째. 일단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좋다.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좋다. 왜 그런 답을 했겠습니까? 저희 넷째 엄마 아빠 50 넷째를 염두에 둔 그런 답이었죠.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좋다. 두 번째, 첫째는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죠? 뒤집기도 처음이고 걸음마도 처음이고, 그죠? 엄마 아빠 부르는 것도 처음이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음이고 학교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첫째에게 좀 애틋하신 것 같다. 첫째가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가 아니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첫째는 그렇구나. 특별하고 애틋한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질문했죠. 그러면 첫째라서 힘든 거 뭐야? 좀 긴장하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힘든 점, 내가 잘 돼야 한다는 부담,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내가 엄마 아빠의 시름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데 연로하시면 내가 잘 섬겨야 한다는 부담. 그런데 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 키우느라 바빠서 잘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 미안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가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첫째가 계실 거예요, 그죠? 첫째 계실 거고 생물학적으로는 첫째가 아니지만 첫째 같은 분들이 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장자이기 때문에, 첫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첫째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그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나르듯이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맞이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5절 6절 말씀은 제가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지 않았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초하면 너희는 내 첫째야, 내 장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의 맞이, 나의 첫째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네가 나의 첫째가 되지 않았니? 네가 나의 맞이가 되지 않았니? 부모를 모르는 잃어버린 너의 형제들, 민족들,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좀 알려다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다오. 그들이 다시 나에게 돌려올 수 있도록 너희가 나와 그들을 연결해다오. 이런 마음, 그들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특권과 책임이 고스란히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 초반에 나오는 너희는 교회이죠, 그죠? 너희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에게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첫째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하늘 아버지의 덕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 사명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첫째야. 교회가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사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첫째로, 장남으로, 장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둘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위에 2살 위에 이제 누님이 첫째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누나가 참 부러웠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이제 앞에서 자전거를 모는 분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뒤에는 누구겠습니까? 저희 누나. 예. 사진을 보는데 이게 누구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저라고 기대했죠. 근데 아닌 거예요. 예, 누나라고. 누나만 아빠가 자전거를 태워줬냐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예. 그래서 아빠가 참 딸을 되게 좋아했다. 너희 아빠가 너희 누나를 참 좋아해서 너 몰래 살짝 데리고 나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전에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좀 부럽기도 하고 심통도 나더라고요. 아, 내 누나는 첫째라서 이제 좀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 아버지한테.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나중에 누나가 첫째라서 맏딸이어서 또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는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님 나이가 이제 9살이 막 되던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시고 누나를 부르셨대요. 누나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란아, 네가 동생하고 어머니를 잘 돌봐야 된다 하셨대요. 미란아, 네가 어린 동생이랑 어머니를 잘 돌봐야 된다. 그런 말을 누나한테 한 거예요.
이걸 저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나중에 제가 40살에 넘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이런 아버지가 9살 이제 막 9살 된 딸한테 이런 유언을 남겨줄 수 있나.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누나의 삶이 조금은, 누나가 왜 희생했는지, 누나가 왜 포기했는지, 누나가 왜 저한테 항상 미안해했는지, 그것이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째가 그래요. 첫째가 그죠? 분명 받은 사랑이 크지만 또 첫째이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이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짐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집사님은 그러십니다. 나도 악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받은 대로 다 돌려주고 싶은데, 나도 독해지고 싶은데,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독해지지가 않습니다. 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맞이로 사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혹시 세상이 우리를 속이면 마치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더 억울하죠.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면, 엎어지면, 넘어지면 성도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더불어 수치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도 함께 조롱당하십니다. 시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성도가 실패하면, 성도가 넘어지면, 성도가 고난당하면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예수 믿었잖아.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네가 믿는, 네가 열심히 충성한 그 하나님 집 어디 있어? 라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조롱당할 때,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 그 상황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겠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36장 2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볼게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맞죠? 성도가 고난당하면, 성도가 넘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해요.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의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과 너희들의 인생을 조롱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수치에서 건짐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역전시킴으로 내가 참으로 여호와인 줄 이 땅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수치 가운데 영영히 버려두지 않아. 너희를 건짐으로, 너희 인생을 역전시킴으로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얕본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자, 시편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저를 못 지켰어요.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지킨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 세상은요, 이 말씀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성도를 지키셔, 수치에서 건지셔라고 말하면 세상은 비웃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말 되겠어? 그대로 되겠어? 하나님 어디 계신데? 세상은 이 말씀을 비웃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잖아요. 목사와 성도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조롱과 세상의 그 정보를 우리의 발의 등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는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 삼고 내 길에 빛 삼는 사람이 성도예요. 너희가 조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한다. 반드시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 성도가 보여줘야 될 첫째로서의 품격이에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땅만 보면 하늘이 보입니까? 얼마나 하늘 많이 보십니까? 아무리 같은 길을 걸어도요, 땅만 보면 땅만 보입니다. 기껏 들어본다는 게 높은 빌딩이에요. 아, 나도 저만큼 올라가면 좋겠네. 그 정도 보고 말아요. 빌딩 봤다가 좌절하고 땅 봤다가 좌절하고, 그게 인생이라고요. 하늘 보려면 더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야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 잘 사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다음 달을 어떻게 알아요? 내년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루 잘 사시면 돼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되고,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멀리 오지 마십시오. 안 보일 때는 그냥 하루를 잘 사십시오.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를 주와 함께 잘 살면, 그 삶이 쌓이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수치에서 영광으로, 거룩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하루를 잘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눈 곡입니다. 저라고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성도님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밤을 보내고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 성도님의 삶의 모습도 무겁고 내 삶도 가볍지 않고, 이 찬양을 듣는데 힘이 났어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나더라고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 오늘 이 찬양을 나의 노래로 삼고 하루를 잘 살면 되겠다. 그분에게도 하루 잘 사십시오. 이 찬양이 당신의 찬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 처음 한 번은 저와 우리 찬양팀이 부르겠습니다. 먼저 딱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부를 때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한 번 더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늘을 봐야 하늘을 보입니다. 땅만 보시면, 높은 빌딩만 보시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펴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경 펴서 말씀 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